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오늘은 16절과 17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과 그 고난받는 자기 삶의 간증과 함께 시작된 이 화두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와 십자가짐의 환경이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한 자는 바울뿐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에 경중은 달리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감동에 분명히 그 삶을 직면하는 사람들은 경건을 향하여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그 삶은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로 인해서 반드시 어려움을 안고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난에 직면하는 경건의 바른 집중력, 그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권해요. 디모데에게 권하면서 또 디모데가 목양하는 사역의 현장과 그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하는 이제 말이겠죠. 그래서 경건은 배우고 확신한 일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할 때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지향하는 경건의 중심은 결국 영적 배움, 또 내적인 영적인 확신, 또 확신을 삶으로 정직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분명한 내적 중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이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서로 교감하고 신앙을 서로 세워가는 인간 지체,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디모데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조의 중요성들을 이야기를, 선조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 나중에는 결국 교회 공동체가 또 일반적으로 그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지도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차의 레일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성경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계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경건을 만들어가는 외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그 성경에 주목해서 그 두 계기인 시간적 연대로 함께하는 성경의 존재, 그리고 공간적 연대로 함께하는 사람 지체,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경건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이고,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는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또 코이노니아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건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전반적인 배경에 언급을 하면서 오늘은 성경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제 모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서 사도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라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예수 운동이 시작되고 신약 시대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유대교는 여전히 이경륜 시대, 구약 시대의 신앙과 그 세계관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제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추수 시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교는 여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 유대교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때가 새로운 질적 시대가 온 것을 알고 예수 신앙 운동에 나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유대교의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경으로 안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지금 출발한 당사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운동 안에 이미 전환이 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교에 있었죠. 유대교의 특심한 신앙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여전히 고수하고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신앙에 철저하게 최적화된 상태에서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이상한 예수라는 이단자의 이상한 소문을 통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명제들을 철저히 파괴하는 성경이 다시 성전이 가볍게 여겨지고 또 율법과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어떤 이런 신학적 언급을 하는 이상한 이단 단체들이 출몰을 하게 된 것에 격노하면서 이제 핍박에 가담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 운동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예수 운동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륜의 우물 안에 갇혀 있다가 삼경륜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가 됐고 그 사역의 후계자로서 디모데와 지금 신앙의 얘기와 또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경은 유대교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아직 정경으로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경의 내용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의 각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 시대에 보여지기는 신약 성경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교 공동체가 그들이 성경이라고 딱 고정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유대교 신앙을 잘 존속하기 위해서 정경이라는 것을 확정했어요. 유대교 종교회의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고정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언하던 그들의 신앙 경험과 신앙의 권면들의 어떤 그런 서신들이 그렇게 문서로 초대교회 당시에 공유되고 있다가 그때는 정경으로 딱 고정된 건 아니지만 구약시대 성경보다 더 뜨겁고 더 강력한 생생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을 나누는 어떤 그런 강력한 성령이 함께하시는 어떤 문서로서 그 당시에 다양한 편지글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공유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시대가 지나고 사도들이 다 죽고 또 한 세대 두 세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 성령의 초기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문서들이 어느 일정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정경과 정경 아닌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 신약 27권이 성경으로 그렇게 고정이 된 거죠. 우리는 그 성경을 지금 신약과 구약으로 이어받아서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성경으로 고정된 방식과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고정된 방식은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그 글을 읽으면 감동이 오고 그 글들이라는 것은 사실 간증이죠. 간증이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고
체험을 한 사람들 어떤 신앙의 확정된 고백들이고 이러니까 아주 생생한 따끈따끈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정되어 가는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동일하고 또 성령에 그렇게 경험된 성도들의 고백과 또 그 고백을 글로 기록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렇게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서 이렇게 고정되게 되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보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로 되어 있고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기록됐고 또 어떤 인간이 실제적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기록한 겁니다. 많은 인간들이 쓴 기록물들이 있고 어떤 진술들이 있는 중인데 유독 이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면면이 흐르고 그게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록된 과정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결정하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함께 연대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인간 역사 속에 계속해서 고정시키며 확장시키며 그것을 또 역사 속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하는 것은 다양하고 엄청난 종교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또 영적 세계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인간이 또 하는 방법이 나눠지는 것 같으면서도 나눠지지 않는 그 조합된 그 교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들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또 철저히 하나님이 철저히 인간을 통해서 주도하고 만드신 작품이다. 그런 계시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져서 그 시대에 실제를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자, 그렇게 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주로 하나님이 이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생활 가운데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할 때 성경을 가장 중심에 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다루지만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그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해서 믿어요. 근데 성경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이걸 이제 교회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은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잘 모아서 이걸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어느 날 그를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의 영감을 인정하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나타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묘사하는 많은 어떤 명제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오늘 현재 뜨거운 감동으로 와닿고 그래서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도 그 경험이었고 사도 바울 외의 모든 성도들도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비한 경험은 그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아는 경험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정보요, 또 공감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건너서 보는 겁니다. 건너서 보면서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삶들, 자의적으로 했다 하기에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어떤 동질성이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경험하는 그 신앙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호감으로 보든지 비호감으로 보든지 어떤 팩트, 어떤 영적, 신앙적,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패턴들이 생기는 거죠. 모든 종교가 그런 식으로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면서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점점 확정되어 가고 창을 열고 또 소통을 하게 되고 그들이 또 이 경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주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오늘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인간이 과거에 쓴 글이 오늘 생생한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의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가. 그 경험은 함께 경험한 자들이 이것을 공유하면서 결국 공동체가 서로 이 신앙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권하고 가르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현실을 바꾸면 성경이 인간의 깨달음과 영감을, 감동을 주지만 그것이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은 그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 성경에 대한 이해, 또 성경에 대한 적용, 또 성경을 현실화할 때 오는 적절성, 이런 것들을 각자에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어떤 지각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경험하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지도를 받고 바르게 가고 하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플러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크로스 체킹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한다,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도하는 자들은 당연히 가르치는 은사와 또 영혼 사랑함과 또 목양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아마 주도를 하겠죠. 주도를 하면서 그 신앙에 공감하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각자의 인격과 삶 속에서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 앞에서 교훈을 받고 또 어긋난 것은 다시 책망을 받고 또 그래서 바르게 하고 또 의로운 선한 신앙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이 내게 감동을 줘서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교육하는 그런 역사의 경험이 있는지, 또 하나는 그 경험을 다른 지체들과 서로 나누면서 그걸 더 심화시키고 또 정교하게 구체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교제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내가 교회생활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주일마다 모이는 예배와 일주일마다 모이는 7일 주기로 우리가 만나는 성도의 교제와 종교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경건을 향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겉으로 출석하고 뭐 봉사하고 배우고 많은 외적인 것이 있지만 한 사람의 인격 속에는 이 사건들이 매주 단위로 자기 삶을 계속 조명하고 비추고 세속적인 삶으로 강력하게 끌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힘으로 우리를 내면과 외적인 행위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목양을 한다 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17절에 이제 한 사람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이라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성경의 감동이 각 개인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각각 한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17절에서 이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적 정체성이 이미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 삶의 방향 전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신앙의 가치로 살겠다는 방향 전환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배우려고 열린 사람들에게 점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여한 생명, 이제 거기에 점점 물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의 전인격이 그렇게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그야말로 경건을 향해서 성숙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배움과 묵상과 서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것을 지향해야 돼요. 왜 교회 왔냐? 왜 예배를 드리냐? 왜 서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고백과 정체성과 그 배움의 방향성을 확장시켜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더 정교하게 나가는 그 방향성을 놓치면 신앙의 형태 속에 있는 모든 활동이나 모임이나 어떤 예식들은 그야말로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일반 동아리 모임 그 수준에서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그리고 그 방향을 계속 노젓고 있느냐,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헛보내지 않고 그 의미를 놓치고 또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활동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를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을 통해서 항상 이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또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서로 확인해 줘야 돼요. 서로 자극을 주고 일깨워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뭐냐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행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까지를 목표하는가 하면 육체적 물리적 영역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을 두고 보면 개인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부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행할 능력까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사단의 나라는 영적인 진원지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영의 실체를부터 통치하면서 그 사람의 정신과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물리적 영역을 지배를 해오세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의 물리적인 영역, 행위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맞서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하는 통치의 진원지는 육체적, 물리적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원리는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 육의 존재인데 대체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이후에 신앙의 삶은 어디에서 막히는가 하면 그의 행위에서 막힙니다. 영적 경험했어요. 뜨겁고 하나님을 만났고 사랑을 경험했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열정이 대단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사단의 그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그 한 계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육체적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육체가 여전히 관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가치 영역 속에 있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육체적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체험의 확신과 그 부유함을 계속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경건의 참된 능력이 고난으로 넘어가는 그 문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삶의 가치를 넘어설 때 그때 고난이 와요. 그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독교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공간에서 시간 보내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옷 입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문화권 속에서 어떤 제도에 내 시간을 들이고 있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의 뿌리가 계속해서 건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그래서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박해예요. 고난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할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람으로 신앙 경험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위해서 이것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실제 영역을 짚어가다 보면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원리와 가치 속에 내 삶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자기 죽음을 현실 속에서 요구받게 됩니다. 그럴 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실행하려고 하는 자, 그에게 박해가 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시대에 무기력하고 성도가 신앙에 무기력하고 침체되는 과정은 결국 살고자 하는 것, 행할 능력에서 수도하고 있을 때 영적인 모든 보화들이 갈취를 당하게 되는 것. 다시 한번 교회와 내 신앙의 걸음을 다시 클로즈업해서 내 영성, 내 신앙의 실제 걸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때 내가 깨달은 바, 고백하는 바를 어떤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이 싸움까지 나아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우리가 십자가짐과 자기 죽음과 또 고난과 박해라는 생생한 신앙의 현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껴있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삶의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삶의 실행으로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또 주목하면서 셀 모임 가운데 또 자기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비춰가면 좋겠습니다.